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찾아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으로 계속해서 봤던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을 벌써 여러 번, 저도 4주 동안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필요하겠던 로마서 말씀은 그 후에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3절 말씀, 자, PPT 준비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의 권세와 능력, 그 5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우리 위로 겸 또 그리고 용기 내라고 또 그리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내려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은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축복합시다. 우리 엄마, 아빠, 아기까지 전부 다 감사하고요. 네, 축복합니다. 또 서울서 직장 생활하며 또 서울에 장막에 터를 잡고 있으며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김민경 집사님, 우리 김민혁 형제님, 내년 정도는 우리 김민혁 형제님도 남자 집사로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3살에 집사 됐고요. 총각 집사 됐고요. 그리고 바로 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그랬더니까 30이 넘었으면 충분하고, 그죠? 충분한데, 그래서 우리 조주의 집사님으로 비롯해서 여집사님들이 지금 생겼는데, 내년에 남자 집사님들이 좀 생기면 집사회가 조직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집사님이 거기에 대빵 노릇 좀 하셔가면서, 아니, 우리 김민경 집사님, 김찬양 집사님 집사인데 11조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대빵 될 사람이 안 하면 이상하지. 그죠?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고개를 차원차원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내년 정도에는 그렇게 정말 집사도 조직돼서 같이 운영되면 좋겠다 생각 같습니다. 예, 좀 감사하고요. 귀한 사역에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도 찾아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생각의 전환,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평생 거제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한 번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평생 CEO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하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성도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있겠지만 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사업이 잘 될 수는 없지요. 옛말에 사장이 싼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의 CEO가 되시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면 쉬운데 내가 하고 내가 앞서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그리고 경영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경영을 내가 한다는 얘기는 내가 몸부림쳐요.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앞서가고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가운데 계속 그래요. 저는 목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저 스스로가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면 하나가 뭐냐? 네 목회 아니야, 내 목회지. 하나님이 그건데 저는 자꾸 저도 내 목회인 것처럼 내가 간섭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벗어지고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니까 목회가 어려운 목회가 아니라 쉬운 목회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인즉 제가 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도록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하나님의 나갈 때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20년, 25년, 26년 돼도 큰 변화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세워줄 걸 믿어요. 예, 저는 그런 분명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중직이라고요. 예, 맞아요. 대부분 다 중직입니다. 젊은 청년을 빼놓고는 다 중직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이요, 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갈 때요, 2차 세계대전을 터뜨릴 때에 뭘 만들었냐면 아주 오랜 시간 장교를 배출했어요. 장교를 배출하는데 오랜 시간 걸렸어요. 장교만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기에 바로 1년 앞서서 사병을 모집해 갔고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엄청난 군대를 조직하고 세계를 향하여 도전장을 내밀었던 역사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사병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장교 한 사람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 장교 하나가 잘못되어지면요 수십만의 군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인즉 영적인 장교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나님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아줘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장교가 생기지 않은 가운데 사병만 배출하면요 사탄이 틈타서 역사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교회가 정말 혼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생각할 때 올지 모르지만 저는 장교를 배출한다는 생각으로 중직자부터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씨름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 수 있지만 눈덩이는요 한 번 제대로 굴러서 처음에 이만한 눈덩이를 만들기까지 힘들지 만들어 놓기만 되면 그 눈덩이가 굴러가는 대로 눈덩이는 거대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요. 이 말인즉 여러분들이 영적 장교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사업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대하게 만들어갈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 백석교회 패러다임이 뭐예요? 패러다임 가운데 5가지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냐? 1,000만 원 11조 순성도 500명 기도예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 기도에 식어지지 않은 기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통해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 주신다 해놓고 왜 안 줘요? 왜 주신다 해놓고 안 줘요? 1천만 원 11조 할 수 있는 한 명도 없고, 아니 1천만 원을 고사하고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한 성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 11조 한 성도도 25년을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없어. 네.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자가 이게 몸이 다냐고. 그리고 얼마나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냐고요. 100만 원 고사하고 50만 원 11조 한 성도가 있느냐? 근데 정작 우리 교회 2025년 보면 알지만은 장로님이 되거나 그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기도하고 그러는데 더 어려워. 더. 사업도 안 되고요. 다 안 돼. 다. 장로님이 내분이나 되잖아. 그죠? 내분이 안 돼. 다 어려워. 예. 한두 번도 아니라 다 어려워. 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5분 앞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한계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IMF 같은 문제가 터지거나 몇 년 전처럼 정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역사가 환경 속에 사회 속에 벌어지면 아무리 준비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환경이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여는 주관자가 누냐?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모든 걸 딱 답보로 놓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냐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을 때,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선포됐을 때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졌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자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쓰여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입으로 한번 했다고 해서 믿어지냐? 아니냐. 믿어진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어진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외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경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내 경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 시나리오를 짜듯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영과 맞으면 대박 터지는데 하나님의 경영과 맞지 않으니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영이 뭐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함의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구하느냐 하면 나와 잘 맞는, 호흡이 맞는 사람, 내 생각과 뜻을 아는 사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반주자들이 저랑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저랑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랑 맞으려면 저랑 많은 시간 대화를 해야 돼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제 뜻을 알려면, 목회자가 원하고 방해하는 뜻이 뭔가를 알려면 찬양단들도 목회자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리더자가, 찬양 리더자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콘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지 찬양단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그걸 알으려면 적어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눌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네. 그래야 리더자, 찬양 리더자의 생각을 간파할 수 있고요. 찬양 리더자의 뜻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좋은 부부의 모습을 가지려면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성경에서는 부부로 하여금 뭐 하라겠어요?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단지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음이 교류된다는 거예요. 예. 엊그저께 우리 며느리가 출산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다녀오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거 영상 안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다녀왔어요, 그래요. 안 갔다고, 아직 못 갔다고. 거리도 멀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또 마침 또 이게 선교하고 연결되어 있어갖고 못 가게 되고, 상황이 주말을 껴서 못 가게 되고. 어쨌거나 출산을 해서 가야 되는데 득달같이 가서 보고 올 수도 있겠지요. 그만큼 정말 그 영혼이,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우리 아들이 정말 내 안에 막 들어와 있고 막 그래갖고 막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막 이러면 벌써 갔다 왔겠지. 어떻게 보면 그거 시간과 돈과 모든 걸 초월해서 갔다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가끔 우리 딸이 자기 아들을 영상통화에 저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영상통화를 통해서 보여줘요. 얼마 전에도 집에 왔다 갔습니다만 집에 왔다 가기 전까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할아버지야,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저도 아이고 지원이 손주 잘 있었어 그런데 구순나 울어. 그리고 이게 피해. 이게 뭐예요? 어색하고 서로 친밀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틀간 휴가를 얻어갖고 집에 왔다 갔어요. 처음에 왔는데 한 2시간은 이 낯설음과 가운데요 친밀감이 없더라고요. 한 2시간 지나니까 친밀해지더라고요. 2시간 지나니까 품에도 안기고 같이 놀고, 그때 한참 재밌고 아주 놀만한데 제가 대상포진으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도 하고 같이 모욕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틀 있다가 가갖고서 한 3일 있다가 영상통화를 하니까 할아버지야 지원 잘 썼어 우리 손주, 그러니까 막 카메라를 막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막 들어오려고 핸드폰 보고 막 기겁하고 이렇게 울던 녀석이 들어오려고 그래. 이제 요즘 또 뜸했잖아요. 하면 또 이제 어색해질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친밀함, 마음에 벽이 없는 친밀함은 몸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졌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졌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부부도 같이 생활해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호흡하고. 적어도 그래서
아내의 숨소리나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슨 의미인가를, 무슨 뜻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 돼야만이 비로소 친밀함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냥 서서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다가 아닙니다. 노래는요, 세상 사람들 노래 잘하는 사람 갖다 놓고 해도요, 찬양이라는 노래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며 그 심령의 마음만 생각해도 같이 감동될 수 있는 찬양 단원들이 되어지는 것은 노래 연습으로 되는 것만 아니라 같이 호흡해야 돼요. 같이 아파야 돼요.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지 않으면 같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감동을 주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찬양의 장단고도를 맞추기를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상대방 리더의 호흡만 봐도, 얼굴만 봐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에 아름다운 찬양단의 찬양이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찬양단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찬양에 함께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호흡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삼복더위, 저는 삼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새가 축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냥 삼복더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여름에 세 가지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이 삼복더위 가운데에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목회자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요,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난 자식도, 내가 키운 자식도 장가시집 가서 멀리 있으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핏줄이 아니어도 우리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힘들어하면 내 자녀보다 더 친밀할 수 있어요. 누가 물어요, 저한테? 마음에 뭉클하지 않느냐, 손주 보니까. 그렇게 뭉클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성도와 친밀한데 그 성도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알고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아는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청년이 시집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함께 목회하고 있다면 저는 그 성도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뭉클할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마음이에요. 함께하는 마음. 목회자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성도와 친밀감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성도가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왜 모르겠어요. 물론 일일이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대화하지 않으면 몰라요. 목사님, 이번 한 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쳐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벌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늘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루시나는 며느리 사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는 성도의 모습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면요, 그 성도의 눈빛만 보고 그 성도의 얼굴만 봐도요, 목회자는 가슴 저리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눈물 기도가 안 나옵니까? 어떻게 그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더먼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얼굴만 잠깐 보고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돌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성도하고요, 그 성도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밤이 맞도록 배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이틀 밤 3일 밤을 세우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앓은 삶을 왔어도 담임 목사 모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와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냐고. 전화 좀 하지. 영혼 없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영혼 없는 답은 줄 수 있어요. 영혼 없는 위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친밀하면 차라리 당신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고, 차라리 성도가 아픈 것보다 담임 목사가 아픈 게 낫지.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무릎이 닳도록,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장대한 비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나를 향한 경영,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세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획이 괴리감이 있고 이 간격 차이가 있으면 어느 순간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돼. 열심히 살아가는데, 수고를 하는데 쓰는데, 밤잠을 새워가며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하는 건마다 안 돼. 하는 건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어릴 때 저는 개미를 갖고 참 잘 놀았어요. 개미 똥구녕 빨아먹은 적이 있어요? 개미 똥구녕 빨면 아주 시큼합니다. 저는 가끔 개미랑 놀다가 심심하면 얘가 무슨 맛일까 하고 이렇게 빨아도 봤어요. 근데 이 개미를 갖고 놀다 보면 참 시간인 줄 몰라요. 개미가 있을 때에 개미가 있는 자리에 동그라미로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그려놓은 동그라미 밖을 못 나가, 개미가. 거기 놀아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지나가는 개가 오줌을 줄줄줄줄 싸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면 오줌에 거기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내가 오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소변을 싸고 있는 게 그 개가 싸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얘한테는 여기가 강가 같겠다. 이런 강을 만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 개미에게 그런 어려운 시련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을 갖다 막아놔요. 앞으로 못 가게. 그러면 이 개미가 돌을 또 피해 지나가고 다시 글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또 거기다 나무대를 갖다 놓고 못 가게 만들고, 흙을 쌓고 못 가게 만들고, 그렇게. 근데 얘는 막 흙을 또 넘어가려고 막 이래. 이 개미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새끼 저거 누군가 되게 사람 힘들게 한다고 할 거 아니야. 저게 누군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는 저길로 가야 되는데 힘들게 하냐고 그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얘 생명상학에서 해주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하고 저는 길을 인도하는 건데, 이 개미는 저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 어떻게 지가 저를 알겠어요? 지가 보는 것은 5cm 앞밖에 못 보는데 저는 어디를 봐요? 수십 미터 앞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개미가 볼 때는 내가 미치고 활달한 그런 장애꾼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개미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잖아요. 야, 미련한 녀석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돌아가든가 아니면 반대로 좀 되돌아가야지 한데 불구하고 계속 그래.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똑똑하게 잘하시네.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미를 통째로 잡아 확 옮겨놔버려. 그럼 잡는 순간에 막 제 손을 물고 막 바둥거리고 난리를 치깁니다. 가끔 개미랑 놀아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게 하고 아프게 막 물어요. 걔도 물면, 큰 개미가 물면 아파요. 그래갖고 막 아파도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튀어놔요. 그럼 그때서 이 개미가 해방되어지는데 저는 몰라.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개미는 모를지 못지만 저는 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경영을 우리는 거기 집중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어야 됐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개념 속에서 내가 파헤쳐 나가려고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 죽는 걸 주님 바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혼 살리려고 당신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그렇게 대신 세워놓으신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내 영혼을 함부로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내 영혼을 파멸해서 건지시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10시간 아니 5년 10년 이후의 시간을 모르니까, 그 상황을 모르니까 단지 우리는 개미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동원하면서 그것을 파헤쳐가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희한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처럼 발버둥치 뭐라 하느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막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따져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끝까지 그렇게 반항하고 발버둥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통째로 옮기는 역사가 있어요. 내 인생을 통째로 옮겨놓은 역사가 있어요. 너 좀 반성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역사를 널 컨트롤하는데 그렇게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방법을 쓸게.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중한 병을 주셔서 네 인생 네 것이라고, 그 중병에서 네가 어떻게 하면 봐봐. 네 인생 네가 끌고 갈 수 있는지, 네 인생 네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하고 중한 병을 주기도 하고,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커다란 사고로 인하여 내 생명이 정말 풍전등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내 사업을 통째로 하나님이 옮겨놓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나를 어느 순간에 사기에 밀리던, 내가 사기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사기꾼이 되었던 어떤 그런 모함의 상황 속에 놓여서 나로 하여금 너 좀 생각 좀 해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좀 나에 집중 좀 하고 나와 좀 친밀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그렇게 나와의 생각을 멀리하고 나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고 나와 교제하는 걸 싫어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손을 써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해요. 뭐 하라고? 그곳에서 제발 떨떨고 다니지 말고 네 몸이 결박당한 것처럼 이렇게 매여서 나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 좀 해봐라.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자유로울 때는 내 인생 나의 것인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활보하고 다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활보하고 막 주야로 막 다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지가 메인 것처럼 구치소에 딱 들어가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신앙을 했었으니까 유일하게 하나요. 성경 보는 것밖에 없어. 앉아서 주어진 시간, 더럽게 안 가는 시간 성경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런 분 많아요. 구치소 신방 가보면요,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평신도 물러나고요, 엄청이 많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한 저는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분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두셔서, 좀 기도원이 산천초목 어디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이고 들이고 어디든 기도원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무릎 꿇고 하나님과 좀 실현 좀 하면 좋은데 그런 시간도 없어.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 아니 교회 문이 닫혀서 못 들어와요? 비번을 몰라서 못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돈은 끌어다니는데 기도하러는 못 와. 사람은 만나러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러는 못 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경험을 어떻게 하냐고요.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모든 걸 주기로 작정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믿어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삶의 역사를 가기를 원해.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해 하고 하나님이 놀라우도록 하는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시간이 있으면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 삶 속에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든지 말씀하셔요.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요, 운동하다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있는데 나는 힘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샤워하고 있는데 말씀하셔요. 어느 때는요, 자다가도 일어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듣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때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 성경 원고에, 설교 원고에 대부분은 다 이런 가운데 받아요. 평상시에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할 때는 중보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말씀 보는데, 말씀 볼 때는 설교가 안 떠올라. 하나님 말씀의 역사,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못 받아요. 못 찾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 1시든 2시든 소변 말아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갑자기 꿈 중에서도 나타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딱 깨죠. 그럼 그때부터 2-3시간씩 밤을 꼬박 새우면서 설교가 작성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안 주면 전 설교 못합니다. 물론 AI에게 맡기고,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가 얼마나, 설교 문서들이 인터넷만 찾아보면 정말 바다처럼 터져 있는 게 설교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메시지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꿀 같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영혼 없는 영적 성령의 임재와 터치가 없는 설교는 AI가 훨씬 잘합니다. 요즘 AI 하는데 AI에다 딱 집어넣고요, 성경 몇 장 몇 장 해놓고 제목 안 넣고요, 이것 좀 설교로 만들어주면 쫙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전도사들요, 부교육자들요, 신학생들 설교 쉬워요. 근데 그런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설교고, 영혼을 깨우는 설교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설교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문이고 지식이지. 적어도 설교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의 터치가 있고, 심령의 변화가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냐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도 내어준 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여러 가운데 디테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경영의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성공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역사가 막힘없이 나가는 것, 그리고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를 뚫고 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는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한 권 더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청약 찾으셔갖고 시편 105편 19절로부터 22절까지 17절로부터 22절까지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여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 잘 알지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지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와, 그 뜻이 뭐냐? 좋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본 결과 부인 4명하고 살면 죽거나 한 명도 힘든데 4명 어떻게? 근데 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라헬이었죠. 이 라헬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정말 생고생하는 삶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늦게 하나님이 자식을 줍니다. 너무 사랑하면 또 그런가 봐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태문을 잘 안 여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예가 참 많아요. 근데 별로 사랑하는 아는 부부들이 애도 잘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제가 볼 때는 내 아는 별로 야곱이 내 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합방만 하면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위로의 축복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첫 번째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사랑하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늦둥이 요셉을 통한 놀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영이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 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자, 우리 대답해 봅시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에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모든 혈통을 애굽으로 이주하여 애굽에서 안전한 가운데 그 민족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경영이 요셉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 있으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그 방해가 있을 수도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어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정말 친애를 받으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주위의 지인들과 만나서 함께 할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질투하고 여러분에 대한 시기한다, 그것은 기억하세요. 그만큼 여러분이 잘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났다는데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됐고 시기와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해냈던 이 형들의 마음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요셉은 이방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죠? 이 팔려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더 살아가야 될
요셉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의해서 미움받아서 에집트의 노예로 팔렸어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절망, 그리고 자유했던 몸이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 신분이 어느 날 자유인으로서 메인 종이 되어서 마치 소나 말과 같은 존재처럼 주인에 의해서 쓰여지는 하나의 재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은요, 거의 인생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는 것 외에는 자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다 했을 때에 요셉은 인간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죽고 말아야 되겠다,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있었다고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비전, 꿈이 뭐예요?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꿈, 아버지가 그 앞에 절하는 꿈을 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신분 상승이 있다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신분 상승은커녕 출세는커녕 노예로 팔려갖고 에집트에 끌려가서 에집트의 왕의 군대 장관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생활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억압 안 받고, 이런 매임 안 받고,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 안 받고, 모함 안 받고, 그런 가운데 나는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런 직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고생하는 일하지 아니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계획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떤 상황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원망하거나 부인하려고 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고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요셉은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은 주어진 환경이 어떠든 간에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방 땅 종으로 팔려간 노예 신분이 됐어도 그는 노예가 돼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 집에 종사하면서 그는 그 주어진 환경을 최선을 다했어요. 형들을 원망하고 분노의 싹을 키우고 언제가 봐도 죽이라는 복수의 칼날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그는 종으로 노예를 쓰면서 뭘 했느냐? 그 보디발 자기의 주인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마치 뭐처럼? 종처럼, 종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의 개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식 갖고 하니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다른 종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때때로는 게으름도 피고, 그리고 주인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자기 주머니에 채울까 생각했던 종들인 반면 이 요셉은 같은 신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유익을 주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사람들 앞에 찡그리 인상이 아니라 기쁨의 인상이었다는 겁니다. 휘파람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밝은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종이 그 사람 요셉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에집트의 건강한 청년이 요셉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고 건강하고 수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청년들이 많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신분인 종에게 반해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요셉의 모습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만의 긍정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어디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 함께하는 사람 앞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 입술, 원망의 입술, 다투는 입술, 그리고
부인하고 싶은 그런 부정적 사고와 표현이 아니라 긍정의 표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봤을 때에 기분 나빠 들어왔어도 여러분과 대하는 순간에 기쁠 수밖에 없고, 집에서 싸우고 나와서도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과 대화하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누굴 만났는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유, 나 저 인간 얼굴 보는 게 너무 싫어. 제 얼굴만 보면 나 승리나 죽겠어.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얼굴 좀 봐봐요. 어떤 얼굴인지, 함께 같이 있고 싶은 얼굴인지, 오늘 보고 그만 보고 싶은 얼굴인지. 할렐루야. 소망합니다. 희망을 주는 얼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간 긍정의 에너지가 나오는 얼굴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인드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람이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환경이 사람으로 인해 주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주었다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비록 오늘 삶이 내 삶 속에 뭔가 꼬이고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오늘 이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 나를 연단한 가운데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 있겠지. 오늘 요셉의 이 말씀,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한 사람을 앞서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 왜 에집트의 종으로 팔렸느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찬. 그래요. 크리스찬만 말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사람들과들이 함께하고 싶은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록 그렇게 충성했음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모함받아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환경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연단했어요? 에집트의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는요, 왕을 지키는 수비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가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사령부 총지휘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면 왕을 만나려고 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시위대장을 거쳐가야 됩니다. 시위대장을 거쳐가야 되는데 요셉은 에집트에서 시위대장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성경에?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아내 외에는 모든 걸 맡겼다고 말합니다. 신임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 대상이 아니면 맡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긍정의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시위대장의 모든 것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뭐라 했겠어요? 나를 보려면 반드시 요셉을 통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려면 요셉으로부터 허락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이 애굽의 모든 전국에 있는 출세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은 시위대장의 집을 거쳐야 되는데 요셉이 다 만난 거예요. 다. 그러면 요셉이 그 밑에서 종으로 있어서 뭘 보고 있어요? 뭘 경험했겠어요? 정치를 경험합니다. 정치를. 정치 대학을 가지 않은데 정치 대학과를 졸업한 사람같이 정치를 배웠어요. 에집트의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느냐? 에집트의 문화를 알고, 에집트의 정치를 알고, 에집트의 군사를 알고, 에집트의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상단은 다 이 총리를 통해서 왕을 아련해야 되는데 에집트의 모든 상권을 쥐고 있는 대박들을 다 만난 거예요. 뭘 배워요?
상수를 배운 거예요. 그가 모함받아서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범들만 갇혀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수종듭니다. 거기서 뭘 배워요? 그들을 상담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그 에집트의 군신들의 사고를 배우고 그들의 심리를 알고 누가 왕을 충성되게 섬길 사람인지 누가 왕을 해코지 할 사람인지를 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오늘 시편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게 뭐예요? 인사이동.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군사, 모든 사람들의 인사를 관리를 누가 했다? 요셉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 때 최고의 어른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계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학계의 지도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요셉이 젊은 30의 나이에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나면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진 풍파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종이지만 수석종이 되면서 맡겨진 모든 환경을 경험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그리고 감옥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그들의 모든 사고를 알면서 이 나라를 세울 사람들이 누군지, 이 에집트를 지킬 사람이 누군지, 누가 왕권을 든든히 할 사람인지, 누가 왕권을 무너뜨릴 사람인지를 간파하며 그럴 수 있는 30의 나이에 60이 넘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통치력을 요셉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말합니다. 연단. 다른 성경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형통하게. 형통하여. 우리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때 이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볼 때는 종으로 팔릴 때 형통해라 불통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감옥에 갇힐 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생겼지만 성경에서는 그는 형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형통이요 불통이요? 삶이 힘든 게 형통이요 불통이요? 그래요, 형통이에요. 왜 불통이 나가는 거예요? 환경만 보니까 불통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는 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삶을 살아왔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멋진 승리자로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하는 진보의 걸음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